산상수훈의 결론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7장 12절의 황금률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산상수훈만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의 요약이며 신약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의 요구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아보면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 더러움을 절감하게 됩니다. 생명과 진리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이기적인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우리의 실체를 보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처절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성도는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난과 애통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온유한 상태가 되고 이익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신을 싫어하고 혐오하면서 하나님만 구하는 하나의 마음, 청결한 마음을 사모하게 되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고 을을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감수하는 삶의 태도도 인격과 성품 속에 형성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뚝딱하면서 한꺼번에 만들어지지는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교회의 복된 지체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과정에서 평생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 여정 중에 성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과서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골방의 기도를 배우게 되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어둠을 밝히는 빛,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의외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해 보여서 그렇죠. 반대로 가기 쉽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넓은 신앙의 문, 넓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까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사랑으로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들을 삼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지만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가짜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인류의 역사에는 늘 가짜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여전히 이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에게 미혹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죠. 예수님은 이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 경계하라,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이라는 모델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삼가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주의하고 경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설교와 가르침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는 더욱 이 분별, 삼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기 부인의 복음을 자기 긍정과 자기 영광의 짝퉁 복음으로 바꾸어 전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유도하는 가짜 교사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의 책임이 성도들 각자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달콤한 복음, 쉬운 복음, 우리 자신을 부추기는 욕망의 복음을 훨씬 좋아하죠. 정신을 차려서 삼가하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어느 한 시절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바른 교훈보다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좋아하는 것이 타락한 죄인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허탄한 이야기에는 쉽게 귀가 열립니다. 조심하고 경계하고 분별하고 삼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님이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사도행전 20장 29절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여러 번 인용하고 소개했던 구절인데요. 20장 29절, 30절,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교회 가운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미혹할 때니 교회를 잘 지켜달라는 분부이죠. 심지어
너희들 중에도 어그러진 말로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 사람이 있다. 그때 내가 밤낮 눈물로 훈계하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이 떠나면 흉악한 이리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들어올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바울이 흉악한 이리가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들을 미혹할 것을 확신하고 있죠? 양의 탈을 선 흉악한 이리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 가운데 보편적으로 그 미혹의 역사를 일으키죠. 그 현상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와 권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편지 통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주의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선 흉악한 이리, 그들의 활동은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듯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경계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삼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탄식이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렸습니다. 다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그릇된 길을, 넓은 길을, 넓은 문을 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 타락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해서 바른 길로 돌이켜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거짓된 메시지를 전했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눈물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누구 말을 따랐습니까? 그들은 삼가지 못하고 예레미야가 아닌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죠? 그들 자신의 책임입니다. 분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이다. 내가 흉악한 일이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광고하고 나오지 않죠. 흉악한 일이지만 그때는요, 가장 유순한 양의 모습으로 가장한다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그러진 말인데 내용은 귀에는 듣기 좋고 따르기 편한 말들을 하죠. 멸망의 길을 인도하지만 보기에는 넓고 화려하고 좋은 길을 보장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결코 뱉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고 몰리지 않는 가르침은 결코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모이고 열광하는 메시지라면 그 끝이 멸망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선포하죠. 기꺼이 가르치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진리의 복음, 참된 복음은 늘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이 아니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헤어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가르쳤던 말씀을 눈물로 훈계하던 말이라고 표현했던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 많죠. 좋았던 관계도 그 말씀 때문에 거북해지고 멀어지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전하는 자들이 눈물로 훈계해야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묘책이 아닙니다. 주술이 아닙니다. 전하기만 전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면서 금방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묘책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은 가짜들이 훨씬 잘합니다. 사기꾼들이 훨씬 능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이 기꺼이 수긍하고 자신의 인격이 거기에 설득당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전하는 자들이 눈물로 훈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인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서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합니까? 눈물로 전해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의 교훈이죠. 흉악한 그 이리들은 양의 탈을 선 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단을 쇼의 무대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연구해서 가장 그럴듯하게, 가장 듣기 좋게, 가장 마음에 감동이 오는 방식으로 전하죠. 사람들의 본성을 자극하고 추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넓은 길의 마지막인 사망과 멸망이죠. 거짓 선지자들에게는요, 결정적으로
진리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에 속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6절, 17절, 18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18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누가 참 선지자일까요? 누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누가 알곡일까요? 누가 가러지일까요? 누가 천국 백성이고 누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 사람들일까요? 꼭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야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열매를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이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때 열매로 분별하래요. 열매로. 열매가 무엇일까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하는 권능과 기적과 신비한 체험들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면 그 기적이 열매인 줄 알아요. 권능이 나타나면 그 나타난 권능이 열매인 줄 착각해요.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들은 분별할 열매가 아니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불법이 될 수 있대요. 바른 열매가 무엇입니까? 일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권능을 행하는 것,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그것이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른 열매는 지금까지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끊임없이 가르쳐왔던 팔복의 성품들, 인간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와 모습,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 물질과 사람에 대한 숨길 수 없는 거룩한 삶의 내용들, 기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인격과 성품이 분별의 기준이 되는 열매입니다. 무엇이 열매라고요?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구비하고 있어야 할 내면적 특징과 성품입니다. 열매는 나무에서 자연히 맺히죠. 다른 데서 따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추리를 하죠. 그때 막 인공 열매들을 주렁주렁 붙이지 않습니까? 그건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나무의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생명을 공급받아 맺히는 진짜 열매가 아니고 바깥에서 갖다 붙이는 가짜 열매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속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인격적인 나무에서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자신은 아닌데 선지자의 사역만 외부에서, 바깥에서 그럴듯하게 가지고 와 붙이는 거죠. 인격과 성품은 전혀 선지자가 아닌데, 주의 백성이 아닌데, 주로부터 위임받은 참된 스승이 아닌데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건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다고요. 권능도 행한다고요. 기적도 행할 수 있다고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근데 무엇은 숨길 수 없습니까?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분별하죠? 권능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사람을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흥분시키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것으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열매로 분별합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죠. 포도나무는 무엇으로 압니까? 포도 열매가 맺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나무 자체를 바꾸십니다. 사람이 바뀌면 자연히 따라오는 열매도 바뀌죠. 주님은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바꾸십니다. 자신에게 접붙여서. 엉겅퀴를 무화과나무로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와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시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다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서 팔복의 성품을 하늘로부터 심어 주십니다.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포도나무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자신의 들보를 늘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헛된 자랑을 멈추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자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자로 바꾸어 가십니다. 바꾸십니다. 나무를 바꾸십니다. 나무가 바뀌어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과 어디서 따와서 붙이는 것은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열매로 압니다. 신자 노릇하는 것과 신자로 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압니다. 이 노릇하는 자들은요, 사람이 볼 때와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달라요. 사람이 볼 때는 포도를 걸어 놓죠. 근데 보지 않을 때는 금방 가시가 나옵니다. 진짜 포도나무는요, 사람이 볼 때든 보지 않을 때든 포도 열매가 언제나 맺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죠. 열매로 알리라. 우리는 어떤 사역자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의 외형, 성취, 결과, 현상을 보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시나무에 포도 한 송이 걸어놓고 포도나무라고 미혹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참된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현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인격과 그 성품과 그 내면적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주를 닮은
사람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도 늘 우리가 살폈던 판별식들이죠. 5장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몇 번이나 인용했던 말씀들입니다.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있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숨길 수 없는 육체의 열매들이 나와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요,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무엇을 보고 판별하죠? 무엇을 보고 삼가고 무엇을 보고 분별할 수 있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삶 속에 육체의 현저한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한 그런 열매들이 나오면 가짜라고요. 귀신을 쫓아내어도 가짜라고요.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가짜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예요. 기능적 탁월함, 어떤 일의 성취 여부로 진위를 구별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능적이지 않죠. 다 성품적이에요. 다 인격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 싸움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깎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구비되어서 성품과 인격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마되어 가는 것, 팔복의 사람으로 점점 구비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구비해야 할 정당한 신앙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의 성품과 내면적인 특징들을 점검하면서 그 일에 자라가고 있습니까? 인격의 열매와 성품의 열매를 내고 계십니까? 갖다 붙이는 것 말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에게 접붙여진,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가지에 마땅히 맺혀야 할 포도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요.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동아리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두 문이 있고요.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길을 취미 활동하듯이 갈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은 친목회가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은 동네를 산책하는 산보길이 아닙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을 우리는 말씀을 좇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삼가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과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가짜 선생들을 주의하고 분별하고 조심해서 삼가야 합니다. 듣기 싫고 때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 그리고 친히 걸어가셨던 그 주님이 가신 좁은 길,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혹 고단해서 이 길을 가는 걸음을 잠시 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혹 여러 가지 이유로 움츠려 있거나 두려워서 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붙들기 위해 손 내밀고 있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사랑의 길, 승리의 길,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다른 곳을 쳐다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교회와 더불어 걸어내는 그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을 삼가하면서 주님 남은 믿음의 여정을 진리의 길을 잘 걷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늘 허락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